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김혜숙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 이르러 부풀어 세마파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묻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 이어서 오후에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마태 마가복음에 1마디, 누가복음에 3마디, 요한복음에 3마디 이렇게 7마디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쯤 아마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운명하셨을 텐데 아리마대 요셉이 급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이제 무덤에 장사했는데 아마 자기가 묻히려고 새 무덤을 팠는데 아무도 장사해 보지 아니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니고데모도 향유와 침향 한 100건쯤 이렇게 했는데 100건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작은 콜라병 한 병 정도 이렇게 그래도 뭐 꽤 비싼 그런 이제 향유와 침향을 준비해가 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가 되시죠. 체포가 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장례식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날 오후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6시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전부가 안식일인데 그런데 20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물론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4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기억하는 게 달라요. 기념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엿새 동안 창조를 다 마치고 이래에 쉬셨으니까 그날을 안식일로 정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창조를 기념해서 하는데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유월절을 기념한 출애굽을 기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찬송 뒤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비교해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될, 써야 될 십계명은 아마 신명기 5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창조도 기념하는 것이 당연하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창조 사건보다는 출애굽 사건이 뒤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찬송가의 십계명을 신는다면은 아마 신명기 5장을 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는 출애굽기 20장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지금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인데 이런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근데 지금 아침 6시 같으면 훤해요. 훤한데 아마 아직 어두울 때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는데 그때쯤 같으면은 6시쯤 되면은 제법 훤해요. 그러면은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한 5시나 막 그쯤 안 됐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에 갔겠나 하는 건데 사실은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한 사람밖에 없지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복음서에 부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하고 마리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이제 세베대의 부인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하면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하고 이름은 안 밝히고 여자들이 하고 복수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절만 20장 1절만 본다면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처럼 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이 다 생략을 하고 그냥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 있는 것을 보고는 바로 제자들에게 간 것처럼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에게 가서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11제자가 다 있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는 다른 제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그가 요한인데 요한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덤에 돌문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 갔겠다 하고 이제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11제자가 다 있는데 여자들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다른 제자들은 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9 제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2 사람에게 가서 보고했고 2 사람이 바로 무덤으로 간 것처럼 돼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숨어 있던 방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갈보리 골고다 그 언덕까지 가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거기 가면은 그 성지순례는 이제 비아돌로로사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한 번씩 넘어진 그런 자리를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거기를 이제 기념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그렇게 따라가면서 거리를 잴 수는 없고 제가 구글 어스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까지 딱 재보니까 한 직선 거리로 720m 내지 730m 정도 돼요. 그러면 700m라 해도 제법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갈보리까지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오르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좀 나이가 들었고 아직 요한은 젊은 나이니까 같이 출발했는데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먼저 한 700m를 뛰려면은요 제법 많이 뛰어야 돼요. 그것도 직선거리니까. 근데 이제 골목길을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꽤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먼저 갔습니다. 갔는데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했다 그 말이죠. 그 다른 제자가 이제 여기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다른 제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면 이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돌은 무덤에서 굴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요한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굴 입구에서 고개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데 아마도 요한은 그 현장을 바르게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 있었겠나 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머리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굴 안을 이렇게 들받아보고 있는데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왔어. 그 이제 뒤에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할 그것도 없이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바로 쫓아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는 놓였고 세마포는 우리로 말하면 수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염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염은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세마포를 그냥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입혀서 그리고 이제 두건도 썼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 염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세마포는 놓여 있고 7절 또 머리를 샀던 수건 우리는 두건이라 하지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그러니까 세마포는 따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샀던 수건 두 건은 또 따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근데 개역 개정은 개키어 있는 게 아니고 썼던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돼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제 그 장례식이라는 게 뭐 우리처럼 땅을 파고 뭐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우리로 말하면은 싱크대처럼 돌을 넓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위에 신체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살이 다 썩어 내려앉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뼈만 남으면은 그 뼈를 수습해 가지고는 밑에는 우리로 말하면 싱크대 그 서랍장처럼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뼈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조상 대대로 뼈를 그냥 위에 침대처럼 이렇게 눕혀놨다가 살이 다 빠지고 뼈만 남으면은 그걸 이제 수습해가지고 다시 밑에 그 수납장에 넣는 것처럼 넣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항상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열조들이고 다 묻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장해도 따로따로 관이 따로따로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전부 뼈만 수습하면은 그 수납장처럼 돼가 있는 그 밑으로 같이 이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그런 길게 놓여있다면은 머리를 샀던 수군은 그 자리에 또 세마포는 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놓여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놓여있던 그대로 아마 놓여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마 수건을 개켜 있더라 혹은 여기 이제 섰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한다면은 만약에 시체를 도둑질해 간 사람이 있다면은 도둑놈이 그거 언제 그거를 개해 놓고 뭐 따로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거는 도둑질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자,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게 무슨 말씀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내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 그래서 요한은 바로 부활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와서 얘기할 때부터 그리고 또 요한이 빨리 뛰어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고기만 넣어서 보다가 베드로가 들어가는 걸 보고 뒤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고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건 맞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아마 이렇게 요한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9절. 저희는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고 그리고 평소에도 아마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공부했던 제자들인데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형편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관로로 해놨죠. 관로로 해놓은 것은 이제 원문에는 없고 원문에는 없고 관로 해놓은 것은 나중에 사본할 때에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관로를 쳐가지고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 뭐 개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약 성경은 사본이 대표적인 사본이 두 개예요. 하나는 스테판본,
하나는 알렌본. 그래서 이제 스테판본은 킹 제임스 버전 쪽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이숭오 역이라고, 숭오 역이라고 쳐보시면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온 성경은 관로해가지고 몇 절은 없음하는 게 있잖아요. 없음하는 것이 이숭오 역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판본을 번역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제 알렌본. 그러면 스테판보다는 알렌본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다. 그리고 스테판본은 뒤에 사본하면서 좀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해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스테판본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스테판본을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성경 강좌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을 강좌할 때 특별히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서신을 쓴 거 있잖아요. 쓴 것들이 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스테판본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노 목사님 강의도 그냥 합니다. 그냥 하면서 스테판본에는 사실 이렇게 돼가 있다 하고, 또 지도를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스테판본일지라도 알렌본보다는 좀 늦게 사본됐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같은 게, 노 목사님 강의는 아마 에베소에 갔다가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아라볼리 거쳐가지고 저기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디모데전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 목사님 강의에서 그래 돼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좀 가가지고 그대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썼다, 이렇게 기록이 돼가 있는데, 스테판본에는 보면은 라오디게아에서 디모데전서를 쓴 걸로 돼가 있고, 그 다음에 니코폴리스라는 니고볼리에서 디도서를 쓴 걸로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판본에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끝부분에, 바울 서신 끝부분에 이 성경은 어디에서 누구와 더불어 썼다 하는 것이 꼭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 단어는 아멘이 꼭 들어가 있어요. 서신서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스테판본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 포항에 있는 박명수 목사님 살아있을 때요. 그래서 노 목사님 강의 다 듣고, 그분도 뭐 강의 열심히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한 번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 스테판본에는 노 목사님은 이렇게 이 장소에서 썼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스테판본을 보면은 이렇게 돼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목사님이 당장 스테판본 성경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아마 강의를 아마 참고해서 안 했겠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이제 9절에 갈로대가 있는 것은 다른 사본 할 때 좀 추가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 아마도 9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너무하잖아요.
와가지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무덤을 봤으면은 마리아도 좀 데리고 가지 그래. 여자 혼자 와가 있는데. 뭐 혼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마리아 또 살레모도 있었다고 본다면은 그런 여자들만 놔두지 말고 남자들이 좀 와가지고 데리고 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두 제자는 가버리고 이제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아직도 부활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겠지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러면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거는 요한이 먼저 그래 봤고 베드로는 바로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요한도 따라 들어갔고,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 요한에게는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천사가 늦게 왔는지, 그러면은 일찍이 와서도 베드로 요한 눈에는 안 보이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안 보였는데 이제 마리아가 울면서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까 마리아의 눈에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까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머리를 샀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도 봤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도 베드로 요한이 다 봤는데 왜 천사는 못 봤을까? 아마 천사들이 아마 두 제자에게 일부러 안 보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영이니까, 천사는 영이니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천사를 못 봤는데 마리아가 다시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그렇게 보였더라는 겁니다.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서는 이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는 모르겠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않고 머리만 쑥 이어가지고 보는데 두 천사를 봤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뒤에 예수님이 서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손을 줘보라, 나중에 이제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은 모양이라면은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살로메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인데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렇게 보는 그 경우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육체 그대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있는데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시는, 사실은 들어가셨다기보다는 나타나셨다 해야 돼. 그러니까 부활체는 앞으로 우리의 부활체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육체 그대로 볼 수도 있고 또 영어로 이렇게 때로는 나타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뒤에 서신 것을 보고 이제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보았지만은 예수신 줄은 모르고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실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살로메나 이 여자들이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누굴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또 물어봐요. 왜 우노? 누굴 찾노? 하고 물어보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시체로 남이 훔쳐갔다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단 말입니까? 근데 사람이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등에 업히면은 이렇게 붙들고 하니까 그렇게 무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체는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 주면은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 것도 그냥 생각이지 실제적으로 여자들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6절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봐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한마디 하시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로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여, 사실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랍비죠, 랍비. 그래서 이제 라보니여 했는데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을 이제 보고는 쪼물락쪼물락 만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문법상으로 보면은 이 지금 손대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너무 반가우니까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제 계속 만지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만지고 있을래? 좀 만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아직 누가 언제까지 이렇게 만지고 있을래? 그냥 만지지 마. 이제는 만지지 마. 그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하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갔어. 사실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이 누구 계세요? 예수님의 친동생 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뭐 이런 사람 시몬 아니고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가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11 제자들을 형제로 동격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뭐 선생과 제자 사이로 말씀하시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하면서 동격으로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하고 동격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러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봤으니까 여기 뭐 사실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얘기를 한 대로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런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 여자들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19절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는 아침에 부활하시고 하루 종일 예수님이 어디 가 계셨는지는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오셨다기보다는 그냥 나타나셨다. 문도 안 열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새벽에 봤을 때에도 여자여 평안하뇨 이렇게 먼저 평안을 말씀을 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다는 거죠. 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요? 아마 제자들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도마는 없어요. 도마는 없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뭐 대표적으로 도마가 의심했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긴가민가 하니까 내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셨지 않겠나.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야, 진짜 주님 맞네.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상당히 기뻐했다. 자,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왔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다 그냥 자기네 마음속에 다 임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네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교회 공동체, 교회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사실 그 세례식을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그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졌다는 형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형식이고 또 나는 죽었다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권세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10제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찬송가도 이제 133장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이제 바꾸어 드리죠.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근데 그러면 도마는 왜 그 11제자 중에 같이 있지 않고 따로 있었겠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보도록 따로 어디 갔겠나? 뭐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짐작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이 도마가 제자들의 그 함께 있는 공동체를 빠져나와 가지고 아마 무덤으로 갔을 것이다. 베드로 요한은 미리 가봤고 그다음에 이제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진짜인가 하고서는 무덤으로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저녁 때 나타나실 때에 그때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마가 왜 그렇게 무덤으로 갔겠나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도마는 그 직업이 또 목수잖아요. 목수인데 목수들은 좀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믿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아무 맥없이 잡혀가지고 반항도 한번 못 해보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을 보고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하면서 아마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무덤으로 갔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무덤에 갔다가 아무 증거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 확신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만 맥이 탁 풀려가지고 터덜터덜 이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믿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26절에 8회를 지나서 그러니까 도마는 8일 동안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그 공동체를 이탈했는데 8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서야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는 11제자가 다 있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역시 문은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마가 없을 때 2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도마까지 11제자가 다 있는 자리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뭐냐면은 피스토스가 믿음이에요. 명사라. 피스토스가 믿음이라는 명사인데 부정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부정접두어가 이제 알파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가 붙어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피스토스가 되라. 그래서 피스토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요, 이 피스티스라는 명사, 피스토스라는 형용사, 피스튜어라는 동사, 믿음에 대해서 3가지 명사, 형용사, 동사가 다 이제 쓰여지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한복음에는 이 3가지 단어를 다 씁니다. 근데 대체로 피스티스가 많아요. 명사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만 이 피스티스라는 명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스토스라는 형용사가 여기 2번 나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믿음이라는 동사를 쓴 게 요한복음에만 몇 번 나오는 거 하면은 85번 나옵니다. 85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말로 검색을 해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원어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원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원어가 85번 피스튜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동사로 믿음은 움직이려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는다면은 움직여라.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 주시며 주님이시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도마의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도마의 고백, 바로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어느 고백이 더 위대한 고백이냐? 도마의 고백이 훨씬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겨우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봤는데 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훨씬 더 위대하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믿으려고 하면은 보고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요즘도 신비주의 어떤 이적 기사를 보고 큰 믿음이 생겨가지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어야 생겨요. 그러면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도 하지만은 들음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들음으로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은 생각할 수 없다. 요즘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이적을 많이 강조합니까? 그런데 그런 이적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 못 봤잖아요.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공기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박테리아나 무슨 그 균이나 이런 것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못 봤고 하나님도 못 봤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많이 행했는데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나중에 21장 끝에 가서 보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했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했다.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 요것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목적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도 뭐 단순한 육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들음으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이 이것만 기록한 것이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사복음서 그리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서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